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새로운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과 몸이 새롭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 3절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을 그린 영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배트맨 다크 나이트에서 배트맨의 적으로 등장한 조커는 악인 중에 악인일 것입니다. 영화에서 조커는 배트맨이 시민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까지 매일 새로운 사람을 죽이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배트맨의 몸과 마음을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가혹하게 괴롭혔습니다. 최근에는 조커라는 영화가 따로 만들어졌고 영화 조커에서 감독은 어떻게 시민 조커가 악인 조커로 변해가는지 그렸다고 합니다. 악인을 그린 영화를 보면 악인은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지 망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악인의 결말을 그린 영화와 우리가 사는 현실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시편 1편은 악인의 결말이 항상 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에서 3절에서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에 의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는 자입니다. 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얻게 될 축복을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인의 관심은 악인에 있습니다. 악인은 어떠할까? 악인도 의인처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인가? 시인은 그렇지 않다고 단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의인의 결과와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듯이 날로 번창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의인이 받는 형통함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시인은 악인을 바람에 나는 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겨는 벼, 보리, 조 등의 곡식을 찧어낼 때 생기는 껍질을 가리킵니다. 지금은 기계가 곡식 찢는 것을 대신하지만 과거에는 농부가 곡식을 말리고 나서 찧은 곡식 알곡을 골라내기 위해 큰 채 곡식을 담아 곡식을 하늘로 날리면 알곡은 남고 껍질은 바람에 홀홀 날아가 버립니다. 성경에서 겨는 악인, 가치 없는 것,
허무한 인생, 거짓 교훈, 하느님의 심판을 가리킬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5절에서 악인의 결과를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므로는 일의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부사입니다. 시인은 그러므로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일의 결과를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심판은 1차적으로 이 땅에서 받을 악인의 결과를 말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악인에게 하나님의 심판 때는 무서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일로 인해서, 사람들을 괴롭힌 일로 인해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십니다. 악인은 자격 미달로 의인들이 누리는 천국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시인은 6절에서 시편 1절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무릇이라는 말은 시브리어의 확실히 해당하는 단어에 대한 번역입니다. 시인은 여기서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에 대해서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장담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의인의 삶을 아시고 그를 끝까지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망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고,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는 의인은 형통하지만 악인은 결국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기도 모음집입니다. 시편은 성경의 허파와 같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는다면 살 수 없듯이 기도 생활이 없으면 영적인 생활은 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븐 힐은 거룩해지기 위해 기도하지만 기도하기 위해 거룩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죄 짓고 나서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기도가 오직 회개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나 선생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듯이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기 전에 늘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자신에게 복종하면 이 세상에 부귀와 명예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15절에서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죄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늘어난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다시 만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는지,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가졌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서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이 주님의 큰 축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삶이지만 악인의 삶은 망하는 삶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죄를 단호히 물리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강남제일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